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서신서가 되겠는데요. 신약이 27권이 있잖아요. 27권의 신약 중에 서신서가 21권이 되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약 3분의 1 정도 차지하게 되는 거죠. 많은 부분들을 이 서신서, 이 편지가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서신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울 서신, 또 하나는 일반 서신, 공동 서신이라고도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21권의 이 서신서 중에 바울 서신은 13권이 되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 다음에 또 일명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했던 우리가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하는데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명 또 목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가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13권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서신이 8권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서신서들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주요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서신서들이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에게 보내는. 그래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먼저 신학적인 내용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진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실천적 권면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실천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이 실천적 삶을 같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너무 간과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의 불신자인지 별로 잘 구분이 가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이 서신서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제 크게 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의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 권위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직접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맡았죠. 신앙의 전승자들, 예수께 받은 복음을 친히 예수께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의 신앙의 전승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도 시대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책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을 어디에게 주었습니까? 교회에게 주었어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책임을 주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성령을 강조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각 개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적용하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통해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끄는 것들, 그것을 가르칩니다. 성령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도록 하는 겁니다. 구원을 이끄는 일들을 성령이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갖게 하고,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그것들을 성령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전통에 서 있지 않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싹 다 거짓 교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교회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서신서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서신서의 형식은 편지이기 때문에 편지 형식들을 다 갖추고 있어요. 인사말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 실천적 내용들을 기술하고 있죠. 그 다음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문안인사도 하고 이제 그런 결론들을 맺는 형식으로 이 서신서들이 편지글답게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편지 글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작은 선언문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편지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변증하는 거잖아요. 이야기하는 거고. 수신자는 우리 바울 서신의 수신자와 일반 서신의 수신자가 좀 구별이 되는데요. 바울 서신의 수신자들은 명확합니다. 특정한 지역에 모이는 성도들, 교회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지역,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로마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디도서, 디도, 명확합니다.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일반 서신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명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큰 성도들의 모임에 보낸다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상당히 큰 성도들의 모임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이나 일반 서신이 먼저 그 성도들에게 보내진 다음에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은 또 그 교인들은 다른 교회로 그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 읽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A라는 교회가 있었으면 그 편지를 읽고 다시 에베소 지역에 B라는 교회로 보내고 또 에베소 지역에 C라는 교회로 보내고 이렇게 해서 돌려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편지를 받은 교회의 성도들은 이 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편지를 통하여서. 편지를 읽으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보존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후세대들을 위해서. 받은 편지들을 잘 보존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서신서의 이 형식 세 번째는 편지를 친필로 쓰기도 하고 또 대필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후서, 빌레몬서 이런 거는 바울이 친히 친필로 씁니다. 근데 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입으로 불러주면 더디오라는 사람이 그거를 받아 적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대필을 했습니다. 바울이 불러주면. 그래서 이 서신서는 친필도 있고 대필도 있다. 대필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대신 쓴 게 아니라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라는 겁니다.